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오늘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마지막 회, 최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과 25장 말씀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우리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쭉 살펴봤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면에서 특별했던가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을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 비슷해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건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breathe예요. breathe. 뒤에 것은 breath. breathe, breath. 이 두 개의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단어 한번 발음을 들어보실까요?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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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발음 납니다. breathe. 그리고 뒤에가 the로 발음이 나요. 이것은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호흡하다 동사예요. breathe, 예, breathe. 호흡하다, 숨쉬다는 동사입니다. 반면에 요 두 번째 단어는요, 뒤에 e가 없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breath, breath, breath. 이게 L로 발음이 나고 TH가 S로 발음이 나서 breath, breath로 발음이 납니다. breath, 예, breath. 자, 이것은 호흡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breathe는 호흡하다라는 동사, breath는 호흡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두 가지 혼동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바로 breathe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문만 한번 우리 들어보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he breathed deeply before meeting with the doctor. He breathed. 동사가 쓰였죠? deeply니까 깊게. 심호흡을 했다니. 깊게 호흡을 했다. 뭐 하기 전에? 의사와 만나기 전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breath가 들어간 예문을 볼게요. She had to pause frequently for breath. 자, 그녀는, 자, pause란 단어는 중단하다, 멈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주, frequently는 자주, 빈번히 그 뜻입니다. 그녀는 빈번하게 중단해야만 했다, 멈춰야만 했대요. 왜요? For breath. 이것은 breath니까 호흡이죠. 호흡을 위해서, 즉 숨을 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중단을 해야만 했다. 말하다가 중간에 멈춰야만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breathe와 breath의 차이 기억해 두시고요. 원문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귀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살펴보게 됐고요. 드디어 그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은 다 끝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Sarah lived to be 127 years old. 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to be 언제까지냐면 127세까지 사라가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사라가 살게 됐어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She died at Kiri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Abraham went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over her. 자, 그리고 she died. 사라가 died. 사망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리앗 아바라는 곳에서. 근데 자, that is는 어떤 뜻이냐면 즉 다시 말해서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헤브론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바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라가 지금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는 37세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 사라가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사라에게서 이삭은 정말 귀중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럼 아마 사라는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삭이 결혼하는 걸 아마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아마 이런 장면을 사라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걸 보기 전에 사라는 먼저 눈을 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도 지금 137세일 때 자기 사랑하는 사라를 잃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겠지만 175세까지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사라 없이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사라도
이삭이 장가하는 거 좀 보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죽을 때까지 해로하면서 거의 그냥 편안하게 노년에 같이 죽으면은 참 가장 아름다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없이 또 거의 40년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장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사라였거든요. 끝까지 같이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사라는 사망했습니다. 이곳에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went to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ourn for Sarah. 자, 그래서 바로 mourn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mourn은 뭐냐면 애도하다, 슬퍼하다 그 뜻입니다. 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와서 아파하는 거, 막 울고 애곡하는 것을 영어로 mour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평생을 자기와 함께한, 평생 함께하면 아내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를 위해서 애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nd to weep, 우는 거죠. 우는 거, 그녀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라 위해서 울고 애곡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좀 평화롭게 노년을 잘 보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라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사라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라는 사망할 때 나이가 기록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그 어떤 여자도 몇 살에 죽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라를 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라를 되게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람과 함께 부르심받고 62년 동안 아브람과 함께 힘든 나그네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또 2번이나 이방 땅에서 큰 수치를 당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잘 내조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장부였었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잘 살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성경의 최초로 운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만은 요 창세기 23장에서 성경에서 운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에 이어집니다. Then Abraham rose from beside his dead wife and spoke to the Hittite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rose라고 되어 있네요. rose는 rise, rose, risen의 그 과거죠.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어디로부터? 그의 죽은 아내 옆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일어난 뜻도 되지만은 이제 죽음으로 인한 상처한 그 아픔에서 그걸 극복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서 일어나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말을 했어요. 스포크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히타이트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히타이트는 해족속이라 그래가지고요. 가나안에 있는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 살고 있던 부족이에요. 바로 해족소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He said, I am a foreigner and stranger among you. Sell me some property for a burial site here, so I can bury my dead.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he said,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I am, 나는 누구냐면 foreigner이자 strang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mong you, 당신들 가운데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foreigner, 외국인이래요. 또 stranger, 또 이방인, 낯선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거든요. 오랜 땅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고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땅에 불과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항상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한 가지 청을 하냐면 sell me, 나에게 sell me, 팔래요.
뭐를요? some property. 자, some property를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roperty는 재산 혹은 땅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좀 일부 땅을 좀 파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땅인데 for 뭘 위한 땅이냐면은 바로 burial site를 위한 땅을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중요한 단어 살펴볼게요. 바로 이 bury라는 단어 이게 bury가 아니라 발음이 bury에 가깝습니다. bury. 자, bury는 묻다, 매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는 burial이 됩니다. 이게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burial site를 위한 땅을 좀 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이트는 부지, 이것도 역시 땅 그 뜻인데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웹사이트 그 단어입니다. 즉 부지나 땅을 가리키니까 burial site 하면은 매장지쯤 되겠습니다. 매장지. 그러니까 묻을 장소, 매장지라는 땅을 나에게 좀 팔라고 부탁합니다. Here, 이곳에다가. 왜요? So, 그래서 내가 my dead, 나의 죽은 자, 즉 살을 가리키겠죠? 나의 죽은 자를 bury할 수 있도록, 매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하면서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라가 죽으니까 땅을 살려고 지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해적소에게 땅을 좀 팔라고 했더니 그 해적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주겠다 그래요. 공짜 주겠다 그럽니다. 괜찮다고. 아브라함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하고 계속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해적소에 무료로 주겠다는 매장지 땅을 굳이 무료로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좋다 그러겠죠. 근데 굳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과 사이가 좋아서 땅 줬지만은 나중에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또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땅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깔끔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입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Afterward, Abraham buried his wife Sarah in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which is at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자, 그 다음에, 자, afterward 하면은 후에, 향후에 그 뜻입니다. 그 땅을 구입한 이후에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어디에? In the cave. 자, cave는 동굴이죠. 그 동굴에 이제 매장을 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그 땅에 이렇게 묻지 않고 동굴 속에다 시체를 두었습니다. 바로 그 동굴에다가 시체를 둔 거죠. 매장한 거죠. 자, 이 cave가 동굴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cave란 단어가 이게 cave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avity가 되면 충치가 돼요. 이 썩은 이빨을 갖다 영어로 cavity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빨 중간이 비어있죠. 뚫려있죠. 그래서 충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excavate가 되면은 x란 단어는 밖으로란 뜻이거든요. 동굴에서 밖으로 캐내는 거죠. 그래서 excavate가 되면 발굴하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런 단어 cave만 외우시면은 cavity나 excavate 같은 중요한 단어 같이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동굴에다가 그 사라를 매장해요. In the field. 이 땅에 있는 어느 땅이냐면은 바로 막벨라의 땅에 있는 막벨라 땅에 있는 동굴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근데 막벨라 동굴이 어디냐면은 마므레라는 곳 근처에 있는, 자, 그곳이 또 헤브론 땅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로 헤브론 땅에 거주했잖아요. 헤브론 땅의 마므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의 동굴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즉 크게 보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그 땅에 있는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의 시체를 갖다가 매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막벨라 굴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막벨라 굴은 창세기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게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약간 이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죠? 구입한 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의 매장지로 이 동굴이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장 먼저 묻히지만 후에 아브라함도 이 동굴에 묻히게 되고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힙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계속해서 이 막벨라 동굴에 묻히게 돼요. 즉 일종의 가족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뼈를 묻기 위해서 이곳에 매장지를 구입해서 그곳에 대대로 후손들이 묻히게끔 미리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사라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의 삶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7절 말씀이에요. Abraham lived 175 years. 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얼마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 때 부르심 받고 정확히 1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8절 말씀.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breathe죠. 동사입니다. breathe. 그래서 breathe. 그의 아브라함이 숨을 쉬었어요.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즉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ied. 죽었습니다. 여기서 good old age라는 것은 뭐 좋다는 뜻보다는 수명을 잘 누린 상태에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고 재수명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수명의 제대로 된 오래된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n old man, 노인으로서 역시 full of years 비슷한 뜻이에요. 해를 다 채우고 그러니까 살 때까지 그 정일 수명까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gather란 단어는 모이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모이다. 근데 he was gathered니까 그가 모여졌다. 어디로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람들에게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어디로 모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만 봐가지고는 죽었다는 뜻보다는 살아있다는 뜻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이 땅에서의 목숨은 끝났지만 그의 영혼이 결국 어딘가 천국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곳으로 가게 됐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로 모였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그가 가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사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귀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씨가 나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였었어요. 그 과정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아무에게나 결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브가 결혼시키고 그 후에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의 사명, 그 이삭을 좋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시키는 사명까지 잘 완수하고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이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예를 남긴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항상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게 돼 있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름이 크게 창대하게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영적 거목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성장했고 그 아름다운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이요. His sons Isaac and Ishmael buried him in the cave of Machpelah near Mamre. 자, 그의 아들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서자였었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서자였으나 어쨌든 두 아들 그러니까 이삭과 그 이스마엘 그 두 아들들이 그를 매장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막벨라 굴에다가 그러니까 사라 옆에 같이 누이게 된 겁니다. 마므레 근처에 있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매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땅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에게로 이어지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After Abraham's death, God blessed his son Isaac, who then lived near Beer-lahai-roi. 아브라함의 death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족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때 바로 비얼라하이로이 근처에서 이제 살게 됐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계승되고 있죠. 우리도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축복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럼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이렇게 우리가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삭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arah lived to be 127 years old. She died at Kiriath Arba, that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Abraham went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over her. Then Abraham rose from beside his dead wife, and spoke to the Hittites. He said, I am a foreigner and stranger among you. Sell me some property for a burial site here, so I can bury my dead. Afterward, Abraham buried his wife Sarah in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which is at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braham lived 175 years.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His sons Isaac and Ishmael buried him in the cave of Machpelah near Mamre. After Abraham's death, God blessed his son Isaac, who then lived near Beer-lahai-roi,